7월 16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수련회 이후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만큼 모든 걱정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다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사도 아니고 그 어떤 위치도 아닌 한 사람, 한 청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이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섭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염려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의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님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시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양.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아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양.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고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홀로 이 시간을 영광 받아 주시고 홀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가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추수할 일꾼 되어 주의 일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구원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목소리 높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 손뼉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신. 다시 처음부터唱해볼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신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다시 힘을 내어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이 오늘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성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 영혼이 새롭게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여름 수련회 다녀왔는데 우리 여름 수련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양형택 청년 앞에 나와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작지만 제가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작게나마 이 시간 간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갔는지를 이야기하자면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나 뭔가 저의 삶에서 어떤 딱 저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기도 제목은 생각나지 않아서 항상 말씀 들어왔던 대로 이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고, 저의 말씀 속에 지금도 부족한 말씀이 수련회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더 마음이 채워지고 그 말씀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했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수련회 날 동안 이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첫째 날에 그 목사님께서 불화살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마귀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못 가게 항상 그 작은 틈도 막고 어떻게든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치, 그냥 당연히 마귀 입장에서 나를 방해해야지 생각을 하고 공감을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는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순간에서 나 자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화살을 쏘는 존재로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듣는데 지금까지 저의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됐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였냐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사 일도 하고 청년부 어떻게 보면 리더도 담당하면서 굉장히 막 귀찮은 순간들도 있고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막 비판하고 불만을 많이 가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들을 방해하는 세상 사람의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딱 둘째 날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냥 끄적이면서 딱 어떤 글을 적었냐면,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교회에서 일도 하고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뭔가 제 마음에는 확신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을 보면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치부 교사 때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상처받지 않고 교회를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들한테 알려야지 어떤 이런 더 깊은 확신의 마음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반성하게 됐고요. 그 큐티 시간에 이 누구를 보고 있느냐라는 말씀과 연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는 이 말씀 구절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그 불화살 얘기할 때 제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막아섰던 세상의 존재가 된 느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자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분들인데 저는 막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혼자 막 불평하고 막 투덜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반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 시간을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그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야겠구나 이거를 많이 다짐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첫째 날이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막 고등학교 가서도 이렇게 막 하나님 믿으라고 막 크게 얘기하시고 다니고 막 그 고등학교 말고도 막 이런저런 데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저의 머릿속에는 그냥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민폐. 네, 그 민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그 이제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민폐의 기준은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저는 아직도 그냥 그런 거는 이렇게 막 공감이 되진 않더라고요. 막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좀 보기 불편하게 오히려 거부감 들게 왜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은 그렇게 거부감 드는 사람들이나 불편함 느끼는 사람들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누구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본다면은 그렇게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가짐을 또 얻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련회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다짐을 또 하게 됐냐면 사람에게 맞추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지고 싶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뭐 세상에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을 때도 당연히 귀찮을 때가 있는데 저도 막 좀 많이 게으른 성격이라서 근데 그런 귀찮은 걸 이겨내고 또 했을 때 찾아오는 은혜들이 이번 수련회 때도 있었고 돌이켜 보면은 항상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막 내가 재밌겠다 해서 한 것보다 이걸 해야 돼 하면서 귀찮으면서 시작했던 것들이 더 큰 은혜로 다가왔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아까 그 사람에게 맞추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 다음으로 또 저의 기도 제목은 귀찮은 것을 할 때 찾아오는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계속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죠. 이게 저희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와 이후에 또 다지게 된 기도 제목은 이렇고요.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 갈릴리 청년부 모두가 이번에 제가 받았던 은혜처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순간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작은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정수진 청년 앞으로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해주실까요?
가기 전에는 제 인생이 불행했고 늘 우울했던, 늘 죄책감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임받아서 살고 싶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차도만 보면 뛰어들고 싶고 당장이라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한테 필요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살고 싶지 않던 삶은 이랬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도 있었고 정말 떨어진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바 2개 하면서 학업과 병행을 했습니다. 이런 삶 자체가 사는 게 재미없었습니다. 매일 지루하고 힘들고 지친 삶이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몸 관리를 못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제 자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제 자신한테 원망스럽고 후회했습니다. 제 몸을 다치고 나서 정신을 차리게 되어오다 보니 정말 몸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라도 기도를 해보자 절실하게 기도를 했지만 안 주셔서 제 말을 왜 안 들어주시나요?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 성격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만 빠질 생각만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아파서 안 가고. 전도사님한테 수련회 연락이 왔을 때 수련회 갈까 말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련회 가기 위해서는 알바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바 사장님께 수련회 간다고 말을 해드려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있었고, 제가 수련회를 그냥 안 가고 알바를 하는 게 나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제 마음속 안에서는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는 마음도 있었고, 가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사장님한테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정이 있어서 가게 사정이 안 좋다 하면서 가지 말라 라는 말도 있었고, 알바 직원도 그만둬서 많은 걸 빼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여기서 무너지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사장님께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갔다 와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 믿음이 생기면서 제 믿음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서 너무 괴롭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계속
제 믿음 좀 들어주세요. 믿음 갖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계속 기도하면서 울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수련회 갔다 온 후에 제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없었던 저를 자신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후에는 살기 싫던 저가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저를 모습이 보여서 저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수련회 전과 후에 많이 변화를 해주셔서 가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수해 주시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김응태 청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저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수련회였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부터는 아니지만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의 마음을 돌이켜 보았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세상에서 되게 나쁜 아이로 살았고 되게 개구장이지만 속은 많이 썩이는 그런 아이였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부터 저는 계속 쭉 찬양팀이라는 또 섬김의 자리라는 그런 자리를 중학생 때부터 지키는 시간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시기를 거치고 또 청년의 때가 되면서 수도 없는 예배의 도움의 자리, 그다음에 셀 리더,
또 중고등부 선생님, 다른 주일이나 다른 예배 자리를 정말 많이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그 처음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저에게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한 가지 의심이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이걸 내가 믿음으로 한 걸까? 그저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줘서 그게 좋아서 한 거 아닐까? 아니면 그냥 등 떠밀려서 그냥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그냥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고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 쟤는 뭐 저것 때문에 잘못했네. 뭐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서 첫째 날에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서 비난받기 싫거든 비난하지 마라. 정죄받기 싫거든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 위를 걸어간 베드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풍랑이 정말 엄청 크게 일고 있을 때, 배에서 정말 정신이 없을 때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때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 그냥 내게로 와라. 근데 그 상황이 뭔가 저랑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저의 믿음이랑 정말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냥 모든 일을 맡아 했고 또 주님께로 돌아간 게 그냥 정말 좋았는데 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의심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물 위를 지나오게 됐지?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근데 그 모습들이 지금 방황하는 저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물 위를 어떻게 지나왔더라? 저기 앞에 예수님이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사이에 예수님이 보인다.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냥 내게로 와라. 그럴 때 베드로는 한 번 더 물 위를 지나가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데 저는 아직 그 물 위에서 허우적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뭐 누구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냥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지만 되게 짜증도 많이 내기도 하고 또 집에서의 저의 모습은 또 다른데 집에서는 그냥 짜증을 표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비속어도 하면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스쳐 지나갔는데 저도 뭔가 바뀌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그냥 방황하는 그냥 물 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방황하는 그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에게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께서 나에게 항상 해주시는 말씀, 그냥 내게로 나와라, 그런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을 다해 내가 다시 그 허우적거림, 방황을 지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저의 믿음이 다시 생기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얻었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항상 다른 수련회는 무슨 되게 사용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갔는데 내가 예배하고 그런 자리가 아닌 그냥 누군가를 위한 자리로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되게 힘든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그냥 되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이면서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수련회는 되게 엄청 힘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말씀 듣고 또 프로그램 하고 밤 늦게까지 그냥 되게 힘든 그런 일정을 보내는데, 전도사님께서 많은 내려놓으심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정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수련회이기를 원하셨는데, 많은 내려놓으심으로 우리 수련회가 정말 한가롭게 정말 힐링이 될 수 있게 해주신 덕분에 저는 또 다른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전 그래서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목사님께서는 다른 이런 말씀을 정리해 놓으신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 그냥 정말 말씀으로 선포하시는데, 그냥 대본 이런 거 없이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항상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정말 의심 많은 채로 갔거든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덕분에 저는 큰 은혜를 얻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그냥 이 자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주저없이 다시 물 위를 걷게 된 그 믿음처럼 저도 다시 일어나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온 은혜의 나눔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 여러분과 함께한 지 1년 반의 시간을 흘러가며 제가 일단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알아가려고 또 적응하는 시간이 평소에 비해 굉장히 길었는데 이번 수련회에 다행히 주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학생들은 개강을 이제 한 달 후면 하고 또 여러 다른 청년들도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실은 수련회가 특별한 듯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더 특별하다라는 의식을 좀 해야 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도 수련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갈릴리에 와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조금씩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저 그냥 일만 하는 어른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가 있고 또 교사로 가 있고 그런 시간 속에 전혀 자신의 영혼의 상태는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반복되는 그런 지루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말씀 한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5장 17절에 바로,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인데, 이집트 왕 바로는 그들을 향해 게으르다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는 이 일주일의 하루를 예배 드리러 이곳에 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너네 예배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지금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 하루, 주말 하루 너의 스펙을 위해, 너의 경력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너 그럴 시간이 있냐?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제사 드릴 시간이 있어? 이렇게 주어진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게을러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제일 우선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게으르다고 말하고, 뭐 알바 사장님이든 뭐 다른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련회를 가야겠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자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이 회복되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 우리 청년부의 예배를 준비해 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자 엄청난 많은 일을 했거든요. 자연재해도 일으키고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너가 지금 있는 그 학교, 너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 그곳, 그 모든 것도 다 내 거야. 다 세계가 내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것이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해 예배자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예배였어. 예배. 여러분, 수련회가 특별한 시간인 듯 하지만 사실 수련회 이후가 우리에겐 더 특별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100억을 아무 이유도 아무 조건도 또 어떤 뭔가 이런 사기도 아닌 진짜 100억을 준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 대부분은 아마 그 100억을 받을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만약 이 조건이 있다면 아무도 그 100억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뭘까? 이 100억을 받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100억을 받겠냐? 이랬을 때 누가 받겠어요? 아무도 받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오늘이라는 하루의 가치는 100억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만 산다면 그래도 100억을 받겠냐? 안 받겠죠. 왜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일상이 더 소중하고 특별하냐?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 잔잔하고 지루하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실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수련회 간다고? 교사로 섬긴다고? 너네 할 일 없냐? 게을르다 게을러 이런 말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신앙이 싹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배하기 위해.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것으로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 이집트 땅에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수련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일상이 더 특별해요. 그래서 수련회 이후 또 수련회 여러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지만 다 동일하게 내일부터 시작될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함께 부른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우리끼리 하나 되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는데 그때 받은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 계속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매번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그 모습,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왜 그랬냐? 수련회가 뭔가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련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일부터 진행될 우리의 일상이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요? 이 예배 자리를 넘어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가 그렇게도 흘렸던 눈물의 자리에서 또 나를 반겨주실 그 하나님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작다고 여겨지는 여러분의 일상,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억지로라도 참석했던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시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보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신, 다시 처음부터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신,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하다고 여겨졌던 수련의 시간도 다 지나갔어. 특별하다고 여겨졌던 우리의 예전 하나님과의 첫 만남도 이제 과거의 사건이 되었어. 하지만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과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특별한 시간은 없을 겁니다. 늘 지나고 나야 알게 되는 시간이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 자체로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일상에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그 어렵고 힘든 세상이 우리 보고 게으르다고 요구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뜻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켜보아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을 다 하시고 일상에서도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 어떤 시간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특별하게 여기며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기에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일상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도 조용하고 차분하고 지루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일상 속에서도 주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시 주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품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품며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신앙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예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내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시간에서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펼쳐 한 장이라도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특별한 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게으르다고 평가받고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셨고, 끄집어내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특별하게 중보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있는데 나인석 청년이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우리 나인석 청년, 네, 머리가 아프셔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워낙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직접 기도에 어떤 내용을 해주면 좋을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나눠주시고. 네, 뭐 갑작스러워가지고 뭐 준비는 안 했는데, 네,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파서 네, 교회를 조금 안 나왔다가 지금 다시 조금 나오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저 빨리 나을 거라고 저 믿고 있고, 여기 형제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더 잘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죠. 우리 이쪽으로 가운데로 서시고 통로로 들어가서 통로.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 가운데로 모이십시다. 우리 청년 몸에 손을 얹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자, 청년 몸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머리가 이제 큰 수술이죠. 네. 꽤 생각보다 머리를 열어야 되니까. 그렇죠? 열지는 않고 어쨌든 머리에 있는 통증이 수술을 통해 회복이 되기를. 자,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만져주시사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나인석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의사의 손길과 간호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머릿속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창조했던 그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 더 이상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이번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인석 청년의 손을 얹고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나인석 청년의 모든 통증과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수술 가운데도 의료진의 손길과 여러 약품에 의해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사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각자 자리에서 서서, 자,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일어서서.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말부터 우리 성경학교와 또 이제 어린이 사역이 시작돼요. 여기에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가 아닌 분들 청년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있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교사들 본인들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의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믿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섬기는 손길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설교도 어떤 행사도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자기가 직접 기도했던, 눈물 흘려 기도했던 자기의 모습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나에게 해줬던 선생님의 사랑, 반대로 나에게 잘못했던 선생님의 그런 나에게 준 상처, 이게 남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해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 시간 다음 주 주말부터 있을 성경학교와 또 8월에 있을 청소년 무술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 한번 마지막 기도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기도하는데 힘을 내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세 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교사로 세워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대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일적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평과 원망과 아픔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습들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상급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섬김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만져주셨던 일들, 일해주셨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사들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면 아이들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교사의 신앙이 아이들의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여, 단순히 아이를 보고 귀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교사로서, 신앙적인 교사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우리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에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시기에 시간 주님께 우리의 일상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여러 곳곳에서 섬기는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일로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계시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번 여름에 섬길 그 자리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일로 끝나지 않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는 주님의 일하심이 막히지만, 우리가 일이 아니라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의 아픔으로 인하여 다음 주 수술을 앞둔 나인석 청년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 의해 또 아픈 여러 상황에 의해 마음도 무너져 있는 청년들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